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613페이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61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답고 복된 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또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전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지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정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노전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가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기도생활 원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묵상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리, 가장 기본되고 가장 처음 해야 되는 게 뭔가 이걸 우리는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족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족보. 여러분의 집안에도 족보 있지요? 여러분의 집안에 족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우리 자기 집안의 족보를 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족보들이 나와 있죠. 신학자들은 이 성경의 족보를 갖다가 계보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한답니다. 성경의 족보, 계보는 결론적으로 뭐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왕으로 이렇게 증거하기 위한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족보요, 성경의 계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을 읽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계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손들의 족보, 그 다음에 다윗 왕의 가문 족보, 유다 지파의 족보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불쑥 등장하게 됩니다. 야베스도 역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구의 지파의 후손이죠? 후손이 아니라 누구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유다 지파.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베스가 족보에 어울리지 않게 불쑥 태어난 거는 뭔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뭔가 우리가 연구해보고 뭔가 우리가 잘 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 이 시점을 우리가 배경을 먼저 본다면은 이 지금 족보를 써내려가고 있는 이 시즌이 어느 때냐면 예루살렘이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있다가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온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처음에 그렇게 많은 숫자들이 온 게 아니라 얼마 안 되는 숫자가 1차로 왔지요. 그래서 이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또 개축하고 또 성벽을 이렇게 새로 세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봤지만은 옛날에 솔로몬의 그 멋진 성전에 이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습니다. 이거를 보고 이제 돌아온 후손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야, 우리가 정말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 보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도 건축해보고 성벽도 다 건축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또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우리가 들어왔지만은 과연 이 땅이 진짜 약속의 땅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되어가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대로 지금 유효한가? 이런 것들을 이분들은 지금 뭐라 그럴까 의심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다시 한번 자신들의 족보를 들추어서 정리하는 일이에요. 누구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자신들의 조상을 쭉 이렇게 지금 다시 정립하면서 이들은 뭘 만들어내느냐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하고 있는데 야베스를 드러내는 이유가 오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족보를 쭉 하다가 왜 야베스를 뜬금없이 이 9절과 10절에 의해서 야베스를 딱 이렇게 등장시킬까요? 이것은 바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되고 갖춰야 될 게 바로 무언가를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야베스를 등장시키면서 기도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연구해보고 이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베스는 그러면 어떤 시대의 사람이었을까요? 야베스는 여호수아부터 사사기로 이어지는 가나안 정복 당시 그때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영향력, 우리가 9절 10절에서 보면 야베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야베스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베스는 어떤 영향력을 가졌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한번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야베스는 존귀한 자다, 그는 귀한 자다, 이렇게 우리는 읽었는데 과연 야베스를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랏 종족과 수밧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지문의 초상 한맛에게서 나온 겟 족속이더라. 아멘.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야베스가요 성을 지었어요. 성을 건축한 사람. 그래서 그 이름을 야베스 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야베스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야베스가 세운 그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한 서기관들이 많이 살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서기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요 레갑 가문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또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예레미야 35장을 강남숙 장로님이 좀 찾아봐 주세요. 우리는 오늘 이 야베스에 대해서 조금 알았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그 영향력, 야베스는요 야베스라고 하는 도시를 만든 사람이고 야베스가 만든 도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글로 적어서 남긴 그런 학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베스는 레갑 가문의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이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을 1절부터 마지막까지 좀 빠르게 또박또박하게 강남석 장로님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에레미야의 아들인 야신스냐와 그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하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의 길이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에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에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에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19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레갑의 가문들이 이렇게 어떻게 살았는가를 예레미야 35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렇게 할 때에 불순종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그런 사람으로 오늘 인정받고 있는 가문으로 여기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들을 통해 레갑의 후손인 야베스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레갑의 가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우리는 이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이 하는 기도는 모두 다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원리, 이것을 또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나의 뜻으로 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뜻으로 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가문을 소개하잖아요. 족보를 소개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 가운데 내 뜻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생활의 원리이다고 오늘 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내 뜻을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밑에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기도 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공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의 원리.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뜻으로 삼는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나의 뜻으로 삼는다. 나의 뜻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나의 뜻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멘. 내 뜻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에 내 뜻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기도의 원리를 우리 오늘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처한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원리를 우리는 오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날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언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약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 야베스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가문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의 가문이었는데 어떤 믿음의 가문이었느냐? 그 시대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또 어땠습니까?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나라가 어떻든지 간에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신실한 이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은 그런 가문의 사람이 바로 야베스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야베스 4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하는 가장 첫 문장을 봤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은요, 기도의 방법보다는 기도의 내용을 먼저 소개해주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그 방법은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기도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정욱 집사님이 애우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지금 기도 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뭘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방법은 뭐라고요? 방법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딱 마음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야베스가 기도하는데, 야베스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야베스가 딱 봐도 야베스의 정체성이 딱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여기 지금 역대상에서 볼 때 이렇게 족보를 쭉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베스는 딱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누구입니까? 야베스는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요. 그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은 오째부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바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과 슬픔 가운데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와 정신적으로 큰 고통과 슬픔 중에 해산하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산의 고통은요, 아들의 생명이 위태로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만 위태로운 게 아니라 이 해산하는 엄마의 생명도 위태로운 그런 것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딱 봤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 성경에 야베스를 놓으면서 이렇게 고통과 수고로움을 이렇게 낳았다 이 단어를 왜 썼을까? 아기 낳을 때 다 힘들고 어려운데 라고 했을 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여자는요, 자식을 낳을 때 수고와 고통 가운데 낳아야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수고와 고통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야베스는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어요. 우리는 모든 인류는 죄악 가운데 태어난 사람 야베스입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는요, 존귀한 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는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배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그 사람의 결과를 결정짓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또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시대가 어렵고 죄악이 간영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 우리를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야베스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사건이 있는데요. 야베스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야베스에게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야베스는 어머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모습, 하나님을 붙들며 사는 모습, 불행한 가운데서도 온 나라가 먹고 마시며 자기 뜻대로 살고 이렇게 하지만은 절제함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오직 불신앙 가운데 살아도 묵묵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부모님의 신앙, 어머님의 신앙의 절개를 이 야베스가 보고 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35장을 읽었지만은 이 35장에서 나타내는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보면 어때요? 나라가 어지럽고 정말로 얼마나 어수선하고 정말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개척하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쟁 속에 살면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식들에게 또 이 가문의 한 여성의 힘이었지만은 그 놀라운 여성의 힘이
가문을 살리는 것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성이라고 아무 힘없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문의 야베스라고 하는 놀라운 아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다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랬잖아요. 야베스는요 얼마나 정말로 영향력이 있었던지 야베스라는 그 도시를 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들은 이렇게 세계를 가운데 무대를 삼고 영향력 있는 자녀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부모의 신앙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골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일에 우리는 주로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하죠? 우리는 농사일에 온 전심을 다하는 거 저는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농사일에게는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가문을 세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영향력 있는 자녀들로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 절제 있는 모습, 우리가 과감한 용기 있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끊고 맺는 것을 분명히 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을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은 여러분 그냥 교회 잘 다니는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야베스의 어머니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자식을 보면서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내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내서 다시 한번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야베스의 부모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는 시간은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여러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야베스는 형제가 어떤지 그 가정이 어떤지 저는 이것을 살펴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 그것은 너무나 일상적인 어떤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저는 야베스의 어머니에 대해서 저는 연구해보고 싶었어요. 과연 야베스의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기에 이 야베스는 다른 형제보다 존귀한 자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야베스라는 그 도시도 건설할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렇게 도시를 한 사람의 힘으로 건축했다면 당연히 존귀한 자요. 그는 귀중한 자요. 존귀한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베스보다는 이 야베스 어머니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오늘도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할렐루야. 현재 야베스의 어머니는 돌아가셨는지 살아있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야베스가 어머니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서 야베스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천하디 천한 삶에서 존귀하고 귀중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귀중하다는 말은 그만큼 영향력이 넓고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변에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여러분 신변에 아주 그냥 내가 죽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시고 오직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야베스처럼 어떠한 그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그 중간에 딱 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기를 원하고 또 그 민족이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여서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베스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지요. 약속의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말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조상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지금 야베스는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언제 나왔어요? 야곱이 나왔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자기 형을 만날 때 두려워서 막 있는데 이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막 씨름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겼어요. 그럴 때 천사가 야곱에게 이름을 불러줬어요. 이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렇게 해서 승리한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의 언약을 받을 이렇게 이름으로 주신 것입니다. 야베스가 바로 그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이 한 단어로 딱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딱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어디서 붕 뜬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넉넉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최고의 나라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오는 모든 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으로 받아 누려야 돼요? 기도로 받아 누려요. 기도로. 여러분 출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야베스는요, 자신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자기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야베스는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를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요, 네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했고 있네요. 첫 번째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께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주께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네요.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한 내용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2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2절에서 4절 누가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4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거기까지 읽어주세요. 네. 여기 보니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딱 축복했는데 오늘 마치 야베스가 옆에서 들었던 것처럼 그 기도를 딱 받아가지고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잖아요. 복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시대가 많이 지난 이 야베스가 바로 그 기도를 딱 듣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으세요? 역사는 흘러가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려거든 이라고 말했잖아요. 이거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축복하다 이 두 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개역 성경 있잖아요. 이거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에는 이때는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우리가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사, 이런 말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요즘 말로 번역해 보면은요, 주여 나를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베스는 바로 그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오직 한 가지, 우리가 행복을 받으려면, 행복을 가지려면은 오직 한 가지, 오직 예수를 만날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간절히 구한 이 행복은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야베스는요, 자기 부모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과감하게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이구나. 나가서 바로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행복을 주세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첫 번째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이에요. 오늘 그 믿음의 후손인 이 야베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일시적인 행복을 위하여서 영원한 행복을 여러분 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시적인 행복과 영원한 행복을 바꾸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원히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2025년도를 시작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게 뭐예요? 그 말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늘 있기를 해달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뉘앙스의 그런 단어를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배동환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팔복에 대해서 말해 주었잖아요. 그 8배,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들 것이 될 것이다. 죄를 내통하게 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함을 가진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은 배부를 것이다. 긍휼함을 베푸는 자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나와 있는 이 팔복,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팔복을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복 받을 때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기도 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가는데요. 오늘은 야베스가, 정말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기도의 그 모습들을 배웠습니다. 먼저 야베스는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을 가지고 야베스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또 다른 그 놀라운 그 족보의 그 연계성을 이어주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야베스는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기도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보도록 할 것인데요.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한 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과감하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로 언약의 하나님께, 약속의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는 당당하게 시대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기도의 생활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또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우리에게 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 안에서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 세워나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자녀들이 이 땅에 아버지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가문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지역 위에, 예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